오늘도 수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우리 모두 함께 찬양 93장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려도 내 맘이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1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 예배가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85년 4월 5일 이 복음을 두고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한국은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빨리 전파되고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온 지 120~3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한국은 약 19% 정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세계 10대 대형 교회 가운데 그 중에 5개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오순절교회,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가 한국에 있다고 하니 한국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씨앗이 심어지고 놀랍게 빠른 기간 안에 복음이 확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신문이라고요, 우리 한국 저희 교단의 교단신문입니다. 그 기독신문에 이런 설문조사가 났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한국교회를 신뢰하는가? 이 설문조사 첫 번째 질문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 대상을 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답을 했는데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답한 사람이 44.6%, 그냥 잘 모르겠다 36%, 그래도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19.4%. 상당히 많은 숫자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했다면 이 질문을 똑같이 교인들에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45%가 신뢰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럼 교회를 다니는 소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2008년도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65.6%가 신뢰한다. 그래도 의외로 선방을 했죠. 많은 퍼센트가 그래도 교회를 신뢰한다.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2018년도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47.5%만 교회를 신뢰한다. 즉 거의 50% 이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45%는 신뢰하지 않는다 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55%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충격적인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인연합교회 또 칠레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 똑같은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답이 나올지 사실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크게 3가지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교회를 외면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주의가 심하다. 언제나 어떤 사상에 주의가 붙으면 상당히 극단적이고 왜곡적인 사상을 의미합니다.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주의, 교회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교회가 무엇을 존재하는지 그 본질을 다 상실하고 오직 이 건물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교회의 내적 갈등이 너무 많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세속주의. 교회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주를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보다는 그저 잘되고 복을 받고,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이런 번영신학은 사실 교회 말고도 모든 종교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유독 교회에는 그런 것이 너무 심하다 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둘 다 대부분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충격적인 설문조사를 냈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권위적인,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굉장히 권위적인 그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을 많이 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제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쩌면 공감이 갈 수도 있고요, 어쩌면 듣고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교회 자체의 일을 생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교회 일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교회 활동, 종교적인 행사,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활동들에 관심을 갖는다. 모든 인간의 활동,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인간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으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러나 교회적인 사람들은 정의, 자비, 진리보단 교회 행사에 언제나 우선순위를 둔다. 교회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까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한다. 교회적인 사람들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킬 것에 대해 염려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노력한다. 그래서 이 하워드 스나이더는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이 얘기를 다 동의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바로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11절과 12절 사이에서는 약 몇 개월의 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세례를 전하다가 어느 날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라는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왕임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선포하심을 받고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4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지금도 한국에 가면 명동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이 깃발과 조끼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깃발과 조끼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신지옥 예수 천당. 그 장면을 보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주장하는 천당은 대부분이 사후에 우리가 가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하는, 여기선 천국, 또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의 수신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되도록이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과연 예수님도 여기서 사후에 모두가 가는 공간적인 의미의 천국을 말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앞좌석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단발성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4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즉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들이 사모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고 누가복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이후에 그들을 둘씩 짝지어 마을에 보냅니다. 그 마을에 보내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7절입니다.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무엇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너희는 전파해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라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뿐만 아니라 12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 마을로 보내면서 이야기를 너희는 가면서 계속해서 가면서 전파하라. 무엇을요?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장 28절을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더 나아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천국이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 전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해라.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조금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이곳에 현재적 실존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우리가 사후에 가는 공간적인 의미의 천국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우리가 청국장이라고 해요. 청국장. 발음이 좀 이상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 이름 같지만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장.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아서, 여기 보면 길값밭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가시떨기밭도 나오고 좋은 밭도 나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어느 밭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외 없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에게 임했다. 길가밭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떨기밭에도, 좋은 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두 번째 비유는 이럽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또 가루 서말 속에 심은 누룩과 같아서 모두에게 임한 천국은 처음엔 미비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은 밭에 뿌려진 좋은 씨와 가라지와 같아서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좋은 진주와 같다. 우리들의 일생을 다 걸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해서 다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3년 내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심지어는 그 천국 복음을 자기가 선택하신 12 제자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너희들은 가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문다. 그 머물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하였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는가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를 쭉 본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12 제자를 선택하시어 너희는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하시고,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고,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고,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천국을 하면서 3년 동안 내내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에 대해서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했을까?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왜 얘기하셨을까?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를 좀 더 확대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이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성경 전체 1장 성경 66권의 책을 보면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4장이 있습니다. 4장.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4가지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너희는 세상에 가득하라.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있었던 장.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그래서 성경 전체를 쭉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중간은 어떤 이야기냐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주권이, 지배가 어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를 통해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한 모델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70년간 포로 기간을 지나서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서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하면 이제 11절을 떠오르죠. 그러나 말라기서는 11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말라기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율법을 기억하라. 여기서 말한 율법은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4장 5절에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임할 때 너희는 선지자 엘리야를 기대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가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타락으로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말라기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선지자 엘리야를 기대하라.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처음부터 마태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실 왕이다. 왕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장은 그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누가 영접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헤롯 왕은 그 왕을 죽이려 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그 왕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왕에 대한 무관심으로 심지어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왕을 간접적으로 죽이게 도와줍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약했지만 멀리서부터 별을 따라 그 왕을 영접하러 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고백을 하죠. 나는 왕이신 당신의 종입니다. 3장에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려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4장에서는 왕권대결이 일어나죠. 누가 진정한 왕인가? 이 모든 것이 마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스페인어로 보면 한글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지만 스페인어로는 arrepentios porque el reino de los cielos se ha acercado. 가운데 보면 porqu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문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 그대로 한다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너희가 회개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왕이 오셨는데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려면, 그 통치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난 예전에 회개했어. 난 20년 전에 30년 전에 잘 섬겼어. 나는 열정이 있었어. 난 그때 믿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철학과 이념과 가치관이 나의 신이 아니고, TV가 나의 신이 아니고, 인터넷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길 원합니다. 라는 매일매일의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한 이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함께 볼 본문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미 복이 있다. 온유하며 복 있는 자는 그 복 있는 자를 쭉 얘기를 하면서 7장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반복이 됩니다. 7장 16절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할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고백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다는 증거로 아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열매로 드리는가로 그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지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탄코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 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얘기를 합니다. 우린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하나의 백성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천국이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을 위해서는 회개하라가 먼저입니다. 회개하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그에 앞서 오늘도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내일도, 내일 모레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를 볼 때 복 있는 자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합심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왕이요 메시아를 고백하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천국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천국이 임했다. 그의 공생애 동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왕이며 우리가 주인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